오늘은 이 거듭남의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구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2쪽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거듭남의 은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드디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거듭남의 실체는 무엇인가?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각과 정서와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듭남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걸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지각과 정서와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문자 그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듭남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자세히 잘 묘사했다. 그는 이해력의 눈이 이제 열려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봅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대하여 자비로우심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분명히 느끼며 하나님의 모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분명히 느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어둠은 지나갔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귀는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처럼 그의 귀에 헛되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들으며 순종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이제 깨어 있으므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분명한 교통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어떠세요? 아주 상세하게 잘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기 좀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해력의 눈이 이제 열려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봅니다. 지각, 우리 지각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믿는 자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대하여 자비로우심을 보며, 본다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봅니다. 본다, 지각한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렇게 영적인 감각으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분명히 느끼며, 이제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모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분명히 느낍니다. 이 정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각의 변화가 오고 정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귀는 열렸습니다. 그 영적 감각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거죠. 영적 귀가 열렸다. 이전에는 영의 귀가 닫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서 영의 귀가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과거처럼 그의 귀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순종합니다. 그 하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이상한 은사주의자들 중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지 자기가 생각한 건지 마귀가 준 건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쫓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라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나를 쫓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다음 보면 영적인 모든 감각이 이제 끼어 있으므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분명한 교통을 이룹니다. 이 영의 귀만 열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분명한 교통을 이룹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들과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만 보고 살죠. 그러나 영의 감각이 생기고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참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이와 같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평화, 기쁨, 사랑.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열면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 평화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영어로 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거듭날 때 일어난다는 건데 참 웨슬리 목사님 놀랍죠. 이 단번에 설교 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칭의를 얻은 영혼의 신생의 역사가 뒤따른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칭의와 신생이 시점에 있어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양자는 쉽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양자는 동일한 것은 아니요, 대단히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단지 관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신생은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지만 우리를 새로 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전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외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후자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속이 변화되어 그로 인하여 죄인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얻게 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얻게 합니다. 전자는 죄책을 제거하는 일이요 후자는 죄의 능력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시점에서는 함께 결합되어 있지만 전혀 별개의 성질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칭의를 얻은 영혼의 신생의 역사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칭의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또 정확하게 각각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칭의도 잘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는 사람도 많죠. 칭의가 뭡니까? 그 의롭다함 받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대수의 피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은 죄책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너가 유죄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에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의롭다함 받았다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우리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십니다. 이건 얼마나 참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본질적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요. 이 거듭남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과 거듭남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온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맹인이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까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칭의를 받은 신앙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만물을 밝히 보는 것이 거듭남의 상태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눈을 완전히 뜨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몇 차례 나누어 눈을 뜨게 하신다. 즉 어떤 사람은 조명과 중생이 같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조명 이후에 중생의 역사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차이를 두시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이자 성령님의 뜻이다.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분다. 벳세다의 한 맹인의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믿긴 믿는데 뭔가 신적 조명이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믿어 의롭다함 받긴 받았는데 뭔가 제 눈이 확 밝아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조명이 오긴 왔는데
뭔가 절반만 지금 조명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확 모든 게 만물이 환하게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 입성했다는 감각을 또 가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분은 갑자기 성령의 부어졌어요. 한 번에 된 케이스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 베세다의 맹인처럼 이런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다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안수하시고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보였다는 거죠. 뭔가 지나가는데 나무가 지나가는 것인지 사람이 지나가신지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안수하시니까 이제는 눈이 확 열려서 만물이 환하게 이제 보였습니다. 만물이 밝히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이제 칭이 없는 믿음의 어떤 그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깝깝해서 이게 내 눈이 확실히 떠진 것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진짜 강력하게 이제 제대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주시면 만물이 이제 환하게 보입니다. 만물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뜰 때 그냥 희미하게 눈이 뜨이고 아이고 됐습니다 이럴 소경이 어디 있습니까? 환하게 진짜 하나님 세계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환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뭐 웨슬리 목사님이 거짓말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뭐 에즈우드 목사님이 뭐 거짓말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고린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이전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 다음 1번을 보시면 성령의 조명 이후에 혹은 동시에 성령 내주와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1. 성령의 선물, 성령의 내주는 믿음 이후에 혹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조명보다 더 위대한 은혜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러 오신다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믿음 이후에 성령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령의 선물은 믿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갖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한 번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들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믿음 이후에 성령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을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과학책처럼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어렵다고 또 영적인 책이라고 해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보는 게 미덕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영적인 어떤 상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진짜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세상의 어떤 책보다 과학적이고 완벽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 때 진짜 말씀의 은혜 속에 진리의 성령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답을 못해요. 에베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나서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화끈하게 우리는 성령 있으면 듣지 못했다. 막 5초 만에. 초대교회들은 순전합니다. 그냥 담백하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있으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다. 기도하자.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오늘날은 믿습니까? 하면 믿는 것 같은데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누가 나보고 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라. 믿음을 가질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위필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하여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자는 그의 영혼이 지옥처럼 검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쉽잖아요.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조직적으로 냉철하고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또 관련 구절도 보고 모든 걸 종합해서 보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깊이 속에 들어간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의 깊이 속에 못 들어봤음을 오히려 염려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성령의 내주의 선물을 받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 이상의 경험이다. 그것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체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라.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 회개했다고 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믿음과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삶이 상당히 변화되었으니 이제 성령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회개와 성령의 선물 받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도 상당히 뉘우칠 수 있고 회개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뉘우침이 그 회개가 성령의 선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선물은 온전한 회개와 죄 사함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분명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온전한 회개 이후에 성령 내주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회개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서 확실히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낯을 구함이 옳다.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본성이 변화되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스스로 느끼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랬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러니까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회개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아까 봤던 뒷부분 보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본성이 변화되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느끼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 그렇죠. 이게 확실히 될 때 내가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진짜 거듭났는지 성령의 내주하셨는지 거룩한 본성을 주셨는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진도에 나가는 겁니다.